자, 오늘은 십계명 배우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이 이계명은 뭐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외우고는 있지만 이계명이 상당히 길어요. 자, 이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갖고 계신 성경이나 찬송가 맨 뒤 겉표지를 보시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는 이계명과 사계명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계명의 내용이 그렇게 한 줄로 뭐 한 10단어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계명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4절과 5절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자 2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율법을 십계명 시작하면서 계명보다 더 큰 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토라, 그리고 이 율법 안에 이제 계명이 10가지로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하셨고 그 단어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사랑이다 이렇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계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따라할까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새긴 우상은 말 그대로 사람이 신의 존재를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이것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페셀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셀은 오늘날에 와서는 뭐 돈이 우상이다, 혹은 신념이 우상이다, 사상이 우상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지만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그런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이걸 의미하는데 왜 이게 페셀이 중요하냐면 당시의 모든 종교는 다 페셀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무속이든 아니면 뭐 다신교든 아니면 이방 종교든 이름이 아무리 달라도 다 페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조차도 이게 이제 어떤 근본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아주 페셀에 대해서는 아예 싸그리 없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장로교단 중에 특정한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어떤 이런 페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이런 상징 자체가 이제 없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은 십자가를 두는 것뿐인데, 자, 이 페셀이 없어지고 우상을 새긴 우상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금지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2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상 섬기는 일, 당연한 거죠. 우상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당연히 금지합니다. 그런데 2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요. 우상은 어리석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 섬기는 거는 금지 사항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섬기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왜 독특한 형태냐 하면 다른 여타 이 시대에 즉
고대 근동을 포함해서 이 시대에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없어요. 다 뭘 믿느냐?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믿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모세의 시대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구약 성경 전체 시대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우상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펫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훼 신앙,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들은 여호와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음성을 듣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들음의 종교, 보는 것이 아닌 듣고 믿는 종교의 이 독특함, 이게 이제 이계명이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인데요. 여기에 이제 길게 써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대신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 땅, 물을 얘기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온 세상, 이 전 세상 어디에라도 존재하는 것의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형상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무속신앙들이 사실은 큰 나무를 섬기고요, 큰 바위를 섬기고요, 또 큰 동물들을 섬깁니다. 여지없이 뭐 산꼭대기 올라가면 다 돌탑 쌓아놓고 나무가 있으면은 그냥 그 나무를 신성시 여기는 것, 우리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해서 신성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형상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연은 다스리는 거예요.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만드셨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면 어떤 과학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하고 돼지하고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과 돼지의 생명,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외하면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생명과 돼지의 생명은 가치가 똑같죠. 생명이라는 면에서. 왜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왜 사람이 마음대로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이 자격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 자연의 생명들, 생명의 질서, 이것과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요. 종교를 믿지 않으면, 종교가 없으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 아주 근본적이고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또 이렇게 꽃을 우리가 꺾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인간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걸 사고 팔잖아요. 사고 파는 권한은 도대체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모든 것이 자연에 있는 식물과 동물은 소중하지만 인간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밖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왜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정답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이 계명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의 하나님을 엘카나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야, 무슨 속 좁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나?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어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량을 좁게 하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엘카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우상에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우상이 많다 할지라도 그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취지가 이 질투의 하나님 속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상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에 절을 한다?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엘카나예요.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질투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인을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혹은 목사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목사님이 나하고는 악수를 할 때 2번 흔들고 이쪽 권사님하고는 악수를 하는데 4번을 흔들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만 4번을 흔들어 주나. 이제 그것은 속이 좁은 게 아니라 목사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속 좁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의 사랑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당연히 하시죠.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그 인간의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우상에게 준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즉 죄와 축복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5절에 이제 5절과 6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또 정말 많이 인용하곤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3대 4대, 축복은 몇 대 간대요? 1000대. 와우. 자, 그런데 여기서 근데 1000대 또 어떤 분은 10,000대를 얘기해요. 후손 10,000대까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겨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신답니다. 이야,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복을 1000대까지 받는다. 이거는 뭐 오케이, 아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에 대해 4대까지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를 범하면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 내 고손자까지 망한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 개신교계를 휩쓸었던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계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계 저주.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요 구절을 따와가지고 네가 잘못하면, 당신이 잘못하면 그 집안에 그냥 저주의 피가 흐른다고. 이거 한 20년 전, 25년 전 정말 휩쓸었습니다. 뭐 벌벌 떠는 거죠. 내가 그냥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야,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우리 그냥 자손 3, 4대가 다 망하겠구나.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너무도 명확해요. 벌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그러면 아들이 벌 받아. 아니에요. 엄마가 죄를 지면 엄마만 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식이 벌 받는 건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 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성경 구절 하나 좀 찾으면 자, 시편 30편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본 것처럼 죄는 3, 4대, 축복은 1000대. 이것과 시편 30편 말씀이 일맥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 길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길 원하실까요? 복 주길 원하실까요? 당연히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3, 4대가 이 죄에 대해 벌을 받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것은요. 너무도 명확한 말씀이에요. 즉 모세의 시대 때는 한 가정이 부부만 살았을까요? 3대, 4대가 함께 살았을까요? 참고로 당시에는 15살 되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30살 되면 할아버지 돼요. 40살 넘어가고 45살 되면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모세는 80까지 살았어요. 자, 지금 우리에게는 3대, 4대 그러면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모세의 계명 때 3대, 4대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라고, 현재.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저주가 아니라 현재 우리 집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나 혼자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철저히 가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 우상을 차려놓고 산당에 온 가족이 가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그 가문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 후손들 3대, 4대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너희 집안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지도 않은 현재 없는 내 증손자가 벌 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셔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 상태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 지금 졸다가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또 이거 똑같이 그냥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유 그러면 3대 4대가 벌받아 큰일 나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의 죄가 아닌 것 가지고 심판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금지하신 것 또 하나를 살펴본다면 형상화를 금지하셨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걸 왜 금지하셨을까라고 하면 이 신앙의 대상이 형상화되면 그것이 동일시되는 경향으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래도 어떤 상징 좀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죠. 그래서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해파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리는데 그때에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여기 한번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열왕기 하서 때까지도 섬기고 있었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까지 분향하는 대상으로 이 모세 때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느후스단의 뜻은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의 의미는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함이었는데 놋뱀이 지금 뭘 대신하느냐? 하나님의 신유 역사를 대신하는 숭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종교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경험하면요, 그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 우상되는 건 아주 순식간인 거예요. 이러한 느후스단 같은 놋조각의 우상화가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는 왜 없을까? 또 혹은 예수님을 덮었던 그 성인은 왜 없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뭐 인디아나 존스나 레이더스나 이런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뭐 최후의 만찬 때 마셨던 무슨 성배 뭐 이런 거가 영화의 소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 지금 없지만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전혀 다른 우상시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터키에 가면요, 그 터키에 이제 토프카프 궁전이라는 데 있습니다. 터키 그 수도 이스탄불의 그 구도심에 가면 입장료 좀 많이 내고 들어가는 박물관인데요, 궁전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지팡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지팡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다녔던 지팡이. 만지고 싶어요? 네. 별거 다 있습니다. 막 모세의 신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메두사의 머리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터키 분들은 상상력도 많고 멀쩡하게 그걸 아주 근사하게 해가지고서는 돈 받고 그 구경을 시켜준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뭐 저는 뭐 진짜라고는 1도 믿지 않지만 그 진짜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지팡이든 모세의 신발이든 오늘 우리에게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직접 달렸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뭐 참고할 수는 있겠죠. 오늘날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새긴 우상은 무엇일까? 즉 이계명이 그토록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의 새긴 우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 방식대로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 오늘날의 새긴 우상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시합니다. 즉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권 주자 한 명이 무슨 법사님을 만나고 무속을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그런 건 좀 우습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패셀, 새긴 우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대인들은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상화폐나 혹은 부동산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대상이 있다면 그럼 그게 오늘날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식의 어떤 행복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가 맞추고 내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는 대상이다. 이러면 이건 이미 새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에 있어서 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잘 내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주문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요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것도 내 마음이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서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천대가 복을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계명인 겁니다. 우리 10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익혀 천대까지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